예,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바꾼 것은 제가 어저께 간증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간증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바꿨습니다. 오늘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오늘도 이제 본문을 좀 띄워주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찾고 명령 찾고 약속 찾고 또 어저께 루키처럼 한 절 한 절 하면서 거기다 왜라는 질문을 항상 넣습니다. 왜 흉년이 왔나? 또 흉년이 왔을 때 왜 지금 사사들의 치리를 받는다 그랬을까?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봐서 여러분들이 퀘션 마크를 하나 넣고 큐티를 하시면은 왜라는 질문을 넣으면 큐티가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찾고 약속 찾고 명령 찾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어떤 하나님인가 찾아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예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여호와예요. 또 너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말씀하시는 여호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신 우리 여호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 그냥 읽기만 해도 능력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찾고 이렇게 쓰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면요, 암송한 것보다 기억이 훨씬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유와 방언은 그게 성령 충만인데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해도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막힌 관계가 뚫려야지 성령 충만이 보이는 거지. 내가 막 롤롤롤 방언한다고 해서 남들이 나를 성령 충만하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하고 이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이제 늘 알고 갈 때에 창조하신 그 여호와께서 항상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쓰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큐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문박 출입을 못하던 오랜 세월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죽을 수도 없어서 집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상한 구절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이제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또 이스라엘아, 그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죠?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옛날 성경에는 이제 말씀하시느니라고 2번이나 반복돼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부르셨는데 지금 창세기부터 이사야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냈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안 들리면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이 산전수전 다 겪어서 되었는데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또 이제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 들리는 것이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냥 이렇게 복 받고 그냥 교회 나오면은 다 해주겠지가 아니라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올라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띵크하기를 싫어해요.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균형 잡히게 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데 탱크를 너무 하면 탱크가 돼서 너무 다 밀어붙여요. 너무 또 생각을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싱크가 돼서 다 가라앉아요. 우울해. 그러니까 싱크를 알맞게 하면은 균형 잡히게 하면 넘치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게 하게 되면 탱크가 돼서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그러려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 인생의 해석을, 균형 잡힌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저에게 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암 선고를 받고 생각했을 때 정말 저는 걱정이 안 되고, 30년 동안 하나님이 넘치도록 썼는데 지금 가도 상관없는데 딱 생각되는 게, 우리 성도들이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걸 해석할까? 아니 그렇게도 큐티 열심히 하시더니 왜 난까지 걸려? 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건강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좀 보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진짜 제가 이 진단을 받아봐도 진짜 제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슬프고 우울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정말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정말 온 천하에서 복음이 전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고, 정말 내가 너희들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골로새서에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보다 너희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그 말이 딱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뱄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을 놈 없는 그 제자놈들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뭐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더니 말고의 귀를 베가지고 지금 주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지금 일을 보태주지는 않고 지금 덧붙여놔가지고, 주님은 십자가 지러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말고 귀까지 붙여주고 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너무 바쁘셔요. 그래서 진짜 그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이에요. 제가 이런 그거를 또 당해보니까 모든 고난을 골고루 다 겪어봤는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암까지 하나 더 붙여주셔가지고 여기에서 영광의 신비를 좀 보이라고, 그래서 모든 암 걸린 모든 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가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어저께 거지 나사로도 바디메오도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서 정말 정말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지 남겨진 걸 본다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속일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로 정말 전 세계 만국에 뭐 자랑이나 되는 듯이 암이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예, 그만큼 오늘 아까 이제 여기 담임 목사님의 그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썰렁개그를 하신다고, 그래서 따님이 그거 맨 처음 했더니 하지 말라 그러셨대요. 예, 꾸며서 얘기를 하지 않으신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신대요. 그건 너무나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이렇게 본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우리가 피와 불과 연계의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진노의 사건이고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에요. 한 사람은 지옥을 사는데 한 사람은 성령 충만이 돼서 그 사건을 가지고 정말 상처가 별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되어서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건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렇게 되는 줄 믿어요. 이것이 큐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대요. 예, 정말 여기도 오래됐잖아요. 제가 그냥 제 나이가 여기 오니까 옛날에 고향에 온 것 같잖아요. 이 거리를 얼마나 또 거닐었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이 지금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야곱도 지금 창세기에 나온 야곱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모태신앙 중에서도 최고의 모태신앙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데 이제 말씀하신다. 그냥 귓구멍이 막혔어요 지금. 모태신앙들이 귓구멍이 막혔어요 지금. 이스라 너는 야곱의 변에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니? 근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이제 말씀하신다. 정말 말씀이 더럽게도 안 들려요.
정말 말씀이 안 들려서 우리 한국 교계가 이렇게 문제가 요새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저도 4대째 모태신앙이니까 저는 이제 평양에서 처음으로 선교사가 기독교를 전해준 집에 이제 제가 4대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5대고 손주가 6대니까 벌써 우리 집은 6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4대째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제가 잔뼈가 굵었어요. 교회 집 학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중학교 때부터는 교회 반주를 10년을 했어요. 저 같은 나오미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정말 저는 남도 속고 나도 속는 경건, 그냥 저는 그냥 오직 믿음, 이거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이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안 들려요. 나오미처럼 그냥 교양이 9단이면 말씀이 안 들려요. 인내가 9단이면 안 들려요.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성품인지 믿음인지, 사건이 오기 전에는 이게 믿음인지 성품인지 착각해요. 그죠?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자기도 좋은 줄 알아요. 저도 이제 그런 세월을 이제 오래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중에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 읽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참 이 세상은 말씀이 안 들리는 구조가 있어요. 특별히 남자 여자가 이 구조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뼈와 흙이 만났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그게 합쳐지겠습니까? 뼈와 흙은 본질적으로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흙은 벌써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면 그냥 5분도 안 돼서 풀어져가지고 아뜨거뜨거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뼈는 그냥 24시간 들어가 앉아 있어도 시원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냥 이 뼈는 몇 번 더 잘 구우면은 본 차이나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흙은 먼지하고 티끌로, 비바람이 오면 먼지와 티끌로 금세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먼지하고 본 차이나의 만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 차이나 위에 먼지 한 알이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 차이나가 자기 주제를 모르고 맨날 그 먼지 따라 산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먼지는 동서남북으로 날마다 바람 불어 댕기니까 맨날 여기저기 댕기는데, 그거를 찾으러 댕기겠다고 온 힘을 쓰는 게 본 차이나가 할 일이에요. 이게 자기 주제를 좀 알지. 가만히 있으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얘기했다시피 남자들은 그냥 이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 먼지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돌아와요. 기다리면 돌아와요. 조강지처가 뿌린 저 본차이나, 이 좋은 본차이나를 두고 어딜 가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합쳐질 수가 없는데, 합쳐진다고 착각하는 것은 허공에 일시적으로 매단 것처럼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미모가 있을 때는 잠시는 붙들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돈 떨어져, 명예 떨어져, 외모 다 떨어지면은 끈 떨어진 이거가 돼가지고 산다 못 산다 이러면서 지금 그냥 언제는 그렇게 연애를 하고, 어저께 우리 집사님이 얘기를 했지만 7년을 연애를 하고 지금 25년을 바람을 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가 이게 우리 인생의 주제지만, 성경을 보니까 남겨진 거를 봤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바람 핀다고 이혼을 하고, 부도 났다고 이혼을 하고, 결혼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람 피고 부도 나서 이혼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병 걸려서 이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먼지하고 본 차이나는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분명히 본 차이나가 잘났잖아요. 그죠? 잘난 거 인정하시고 그래서 데리고 살면 돼요. 그냥 먼지를 데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먼지하고
똑같은 이제 품질이 또 하나 있는데, 남자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또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하나 또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짐승이라고 또 하나 있어요. 짐승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자하고 흙은 재료가 같아요.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자하고는, 그냥 남자하고는 이 차원이 너무 달라가지고 같이 살 수 없는 종류예요. 또 장르예요. 예, 그래서 알고 시작하자고요. 지금 벌써 남자들 기분 나쁘죠? 예,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여자가 영물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뱀이 와서 꼬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또 이제 먼지가 또 뭘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 뱀이 말할 땐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영물이니까 알아들어요. 그래서 뱀이 간 다음에 이제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대. 그러니까 뱀의 말은 못 알아듣다가 이제 어벙하게 있다가 여자 말은 알아듣고, 알았어, 그러고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집회를 가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도 남자들은 못 알아들어서 아무도 안 웃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여자가 해석해줘야지, 그게 그 얘기야? 그리고 그때 웃어요. 나는 근데 굉장히 여기 교회는 남자들이 수준이 있는지 그래도 웃는 사람이 있고, 안 웃는 사람은 한 4명 정도 된다고 지금 제가 통계를 이렇게 보네요. 예. 정말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 좋은 목사님을 만나셔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꼬여가지고 이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모든 인류의 죄는 이제 선악과 먹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이제 나는 옳고 너는 그르기예요. 이게 우리 인류의 원죄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은 옳고 너희 집은 틀렸어요. 우리 교회는 맞고 너희 교회는 틀렸어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맞고 일본 놈은 영원히 틀렸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틀렸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경상도는 맞고 전라도는 틀렸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어도 전라도만 맞고 경상도는 틀렸어요.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이 지역 감정은 이거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너무나 다행히 저는 출신이 이북이에요. 나 만세 전부터 큐티를 위하여 고향이 이북인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바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맨날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이런 원죄를 그 영물인 여자 때문에 이 땅에서 죄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의 순서대로 이제 여자에게 형벌을 매기십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네가 남자를 그렇게 이제 너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먼지 같은 남편을 머리에다 이구지구 살라고 형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 차이나가 먼지 남편을 그 복종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원죄의 형벌이에요. 우리 복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8절 19절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복종은요 완전히 군사용어예요. 복종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들 보고 이제 남편을 사모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양육하는 거를 벌로 주셨어요. 벌로.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는 이게 돈도 형벌이 아니고 건강도 형벌이 아니고 오직 남편이 형벌이에요. 남편이 한계 상황의 벌이에요. 두 번째가 자녀예요. 자녀. 남편과 자녀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예수 믿으려면 남편이 속을 새기고 자녀가 가출을 하면 금상첨화예요. 그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남편 속 썩여가지고는 말씀이 안 들려. 자녀가 속을 새겨야지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자를
깨뜨리는 방법은 남편과 자녀밖에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여자에게는 한계상황적인 벌이 못 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그 먼지 같은 남자가 세상에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여자를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너는 땀 흘려 수고해서 식물을 먹으라 그랬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여자가 한계상황벌이 못 돼요. 자녀도 못 돼요. 오직 남자들이 예수 믿고 말씀이 들리려면 백수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은 남편이 백수가 되면 어머 너무 잘 됐어, 이제부터 말씀이 들리시겠나 봐,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왕 백수가 된 거 이렇게 격려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어쩌다가 그렇게 백수가 됐냐고. 이러면 백수가 된 게 뭐 좋아질 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교인들이 하도 격려를 하다 보니까 다 늙어도 직업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하도 축하한다고 그러고 축복한다고 이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원죄 형벌로 주셔서 여자에게는 남편에게 그냥 복종하라,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그 복종의 언어밖에 명령하신 게 없어요. 남편들은 아내가 아내들아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대하고, 이따위 얘기는 남편에게는 전혀 와서 닿지도 않아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대해라, 이따위 얘기는 다 필요가 없고, 오직 남편들은 복종밖에 몰라요. 복종해주면 그때부터 사랑과 위로와 기대가 따라와요. 근데 복종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와요. 이게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는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깨어있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만큼 복종의 언어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히포타소라는 헬라어는 군사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복종의 언어를 쓰셔야 돼요. 남자들은 그리스도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아내를 괴롭히는 게 전공이에요. 안 봐요. 거기는 이제 짐승처럼 이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니까 날마다 두리벅두리벅거리면서 일거리만 찾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용을 이제 해보면요, 제가 수많은 큐티 모임을 해보면서 남자와 여자들의 세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린다면, 남자들의 이 죄의 목록 세 가지는 정욕과 탐식과 나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일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정욕 중에서도 안목의 정욕이 제일 발달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가는 여자 오는 여자 쳐다보는 게 첫 번째 죄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은 머리라도 좋아서 이걸 기억하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여자 오는 여자 쳐다보는 게 첫 번째 죄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이렇게 격려하세요. 어머, 당신 너무나 건강하구나 그러면서 좀. 근데 결혼하고 나서 부인만 쳐다보잖아요. 그럼 당신 병원 가봐야 돼, 이래야 돼요. 결혼하면은요 건강하게 직장생활 잘하고 이래야지. 부인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진짜 병인 거 아시죠? 남자들은 이를 쳐다봐야 돼요. 그렇게 그냥 부인밖에 몰라서 치마폭 그냥 뒤집어 씌고 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정말 저는 저 쳐다보는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가 됐겠어요. 바람 피는 남편이 1000번 나요. 나 쳐다보는 남편, 이거 아주 힘든 거예요. 베라벨 이상한 간증을 다 하죠. 그래서 인간의 이 사랑을 좀 뛰어넘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남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정욕과 또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집에 들어오면은 뭐가 화가 났어요.
그럼 무조건 빨리 먹을 걸 입에다 물려주면 금세 입이 찢어져요. 근데 자기가 배고픈 줄도 몰라요. 그냥 화가 나요, 그냥. 그럼 빨리 먹을 걸 입에다 물려주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는 하도 일하려고 밖에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말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부자리를 펴줘요. 예.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잘하면 믿음이 없어도 결혼 생활은 대충 유지가 돼요. 그리고 굉장히 쿨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 큰 거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암 수술 전에 내가 장래를 알아볼 수 없는 이때에 여러분들 잘 살라고.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가정아 살아나라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남자들은 이제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영물이잖아요. 아주 남자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그 먼지 같은 남편의 품질이 조금 좋으면 그렇게 교만해요. 그리고 품질이 조금 떨어지면 먼지가 품질이 좋았자 어디 좋았자 나빴자 거기서 거기잖아요. 자기가 본 차이 나인데도 품질이 좋으면 너무 교만하고 품질이 조금 나쁘면 열등감으로 시기와 질투가 하늘을 찔러요. 여자들의 특징은 교만과 시기와 질투예요. 정욕과 탐식과 나태가 교만과 시기와 질투를 만나는 게 결혼이에요. 네. 그러니까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안 싸우는 부부는 조용히 있다가 다 이혼해요. 싸우는 부부가 훨씬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가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예 믿음이 대단하든지. 근데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또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인간은 다 악하고 죄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영국의 로열 패밀리인 윌리엄 왕자가 결혼을 하는데 그 평민인 케이트 미들턴이 이제 신데렐라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채플에서 세계적인 이제 드레스를 입고 세계적인 모자 대회를 하면서 이 세계적인 목사님을 모시고 그 성스러운 그냥 채플에서 그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간 밑에서 결혼식을 쫙 진행하는데 글쎄 케이트 미들턴이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대하고에는 동의하겠지만 나와 남편은 동등하기 때문에 복종하고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마음씨 좋은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래서 그거를 면해줬어요. 그 몇십 년 전에 다이아나 왕비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나와 남편은 동등하기에 뭐가 동등해요? 학벌이 훨씬 안 좋더만. 그런데도 동등하기에 나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없다. 그때도 면해줬어요. 우리는 영국 로얄 황실에 결혼이 얼마나 이혼사로 점철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로열 패밀리인 우리들 교회 청년부 결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해요. 우리들 교회는 아다시피 정말 냉난방이 안 되고 강남에서 냉난방이 안 되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희문고등학교 체육관이 냉난방이 안 돼요. 정말 지금까지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몇천 명이 모여 있으면 인간 난로가 몇천 명 모여 있으면 여름이면 압사 상태가 와서 119에 몇 번이나 실려가요. 근데 왜 오냐 하면은 자기 죄가 고난보다 더 세서 와요. 그러니까 고난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판교는 너무나 이제 교회당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첫 번째 보이는 그 현수막 붙은 교회지만은 전철도 없고 버스 노선도 없어서 아무도 올 수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휘문고등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새벽기도 철야, 특세, 부흥회 아무것도 못했어요. 학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너무 땅값이 비싸서 교육관조차도 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이제 쭉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와서 큐티밖에 없어요. 그 네 종류의.
진짜 그거밖에 없냐 그러는데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 까짠 얘기 안 해요. 저도 교회당이 있었으면 사실 이거저거 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 원천 봉쇄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도 하나도 없고 냉난방도 없고 교통도 안 좋은데 진짜 어떻게 교회 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우리들 교회는 출석 성도가 10,000명을 훨씬 넘었어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거는 청년부가 2,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4대 6인 거예요. 주일학교까지 합쳐서 거의 다음 세대와 작년이 삐까삐까한 거예요. 이건 정말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큐티를 하니까 이 초등부 애들도 레위기를 해서 속죄제, 속건제가 뭔지를 다 알고 고멜과 그냥 이 호세아가 결혼한 이 얘기도 알고 이렇게 1년에 성경을 다 온 집안 식구가 같은 본문을 읽어가는데 거기 간증이 아이들 간증이 있고 청소년 간증이 있고 또 이제 어른 간증이 있으니까 모두가 말씀으로 맨날 집에서 도배하고 그리고 이제 부서에 가서 또 그거 가지고 나누고 구역에서 또 나누니까 굉장히 심플한데 모두가 1년 지나면 애들부터 올해는 창세기를 읽고 호세아를 읽고 로마서를 읽고 이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부흥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별의별 얘기, 자기 솔직한 얘기, 우리 엄마 아버지 이혼하시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이혼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애들이 막 해요. 그러면 놀라가지고 따라와요. 걔가 우리 엄마도 이혼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해오다 보니까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하나도 안 빠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안 나오는데도 애들만 나오는 집도 너무 많아요. 애들이 전부 구원 때문에 애통해해요. 여러분 이제 영상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겠어요. 영상을 이제 하나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구원 때문에 애통해해요. 그리고 이제 초등부에서 이렇게 또 이제 청소년부로 하나도 안 빠지고 또 그대로 올라가요. 그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폭발적인 부흥을 해서 이렇게 진짜 그것도 이 1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 큐티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뭐 어디 가서 신접한 얘기를 합니까? 방언으로 신유를 합니까? 오직 말씀밖에 안 하는데 애들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에 가면은 저 교회 가면 진짜가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청년부가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새 전도가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거기가 대학가도 아니고 진짜 열악하기가 짝이 없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무시하는 또 여자 목사잖아요. 제가 남자는 겉으로 무시하고 여자는 속으로 무시하는 게 여자 목사잖아요. 근데 게다가 기득권층인 강남과 이 판교 한복판에서 어떻게 여자 목사, 그것도 할머니 목사가 하는 교회가 부흥이 될 수가 있냐고 연사는 외치는 바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큐티가 그냥 마른 뼈처럼 말씀해서 남을 막 정죄하는 이런 큐티가 아니고,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또 이제 큐티는 영원 구원으로 결론이 나는, 영원 구원으로 결론이 나는 큐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진솔하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도는 생각도 이렇게 못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은 늘 나와서 우리 모든 부서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 고백이라고 작년 간증도 보신 적이 있죠? 있으시죠? 근데 그거를 청년부에서도 하고 청소년부에서도 하고 이 초등부에서도 해요. 다 이 간증들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청년부에서도 늘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말씀하시는 이제 제가 이제 간증을 이제 좀 하겠지만은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 이혼하시고 별거하시고 감옥 가시고 뭐 나는 혼전 임신했고 낙태했고 그냥 뭐 이런 얘기 동성 연애자고 뭐 이런 얘기 다 별거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야, 저 무덤까지 가져갈 얘기를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래가지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쟤는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간증했다 그러면은 찍히는 거예요. 저거 내 거. 우리 같으면은 아유 쟤하고는 안 놀아 이러잖아요. 근데 간증을 하면 우리는 우대받는. 그래서 그냥 결혼이 한 주일에 막 3커플씩 결혼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하고 학벌이 없어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얼마나 상처 많은 아이들이 결혼을 했으면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오직 믿음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 통계가 34만 쌍이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12만 쌍이 이혼을 하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쫄부가 돼가지고 이혼율, 자살률이 세계적인 거 아시죠? 갑자기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국민성이 굉장히 안 좋은 나라예요. 다 이기고 이기려고 해서 항상 누구에 올라서야 되니까 결혼을 해도 남편이 올라서야 돼. 또 직장에 가서도 누군가에게 올라서야 되니까 분해가지고 자살하고 분해가지고 이혼을 하는 거. 저 국민성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백의의 민족 같지만 우리나라가 천자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34만 쌍이 결혼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12만 쌍이 이혼을 하니까 지금 뭐 3분의 1, 거의 2분의 1에 육박하게 지금 기독교, 천주교 뭐 다 무차별로 지금 이혼을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들 교회 이 2,000명 되는 청년부가 세상에 지금까지 단 한 커플도 이혼을 안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가 100명 정도 되면 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문학교 나온 청년하고 의사자매하고 결혼을 해도 그냥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전문학교 나온 자매는 말이 좋아서 유통업이지 배달. 그래도 남편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냥 아기 낳을 때는 의사 내려놓고 남편이 200만 원이 안 되는 수입에 딱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 수입에 복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큐티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 낳고도 얼마 동안은 그 수입에 복종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복종을 하니까 남편이 먼저 목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상처가 많은데 우울증, 조울증, 분열증 별거 다 오픈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도 이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는 그날부터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신혼여행부터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이쁜 줄 알았더니 결혼식 날 아침에 보니까 이게 누구세요? 쌩얼을 보니까 내가 쏘갔구나.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야, 너 그동안에 완전히 나 쏘겼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걸 어디다 일르나 부부 목장에 가요. 우리 부부 목장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목자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야 우리 부인은 원판을 바꿨다, 야 뭐 이러면서 가고 오는 오픈 속에 정말 싹 트는 우리의 사랑이라고 열렬히 날마다 싸우는데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혼 유지가 돼요. 믿음이 없어도 싸움은 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하려면은 딱 집 밖을 나와서 둘이서 먼 산 쳐다보고 가면서 싸워야 돼요. 둘이 쳐다보고 싸우면 이건 다 이혼해요. 꼭 싸우려면은 밖에 나와서 산을 쳐다보고 가면서 둘이 쳐다보지 말고 앞에 쳐다보고. 근데 그게 목장에 가서 제3자에게 이렇게 늘 나누니까, 치열하게 나누니까 이혼을 안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구원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구원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큐티를 하는데 문자적인 큐티를 안 하고 구속사 쪽이고 영혼 구원의 큐티를 하니까 아이들이 어려도 다 구원 때문에 애통해 하니까 이게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 이제 지금 이제 갑자기 제가 이제 부탁을 했는데 지금 영상이 준비가 됐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큐티 나눔을 하나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큐티 페스티벌을 하는데 히스기야를 읽었어요, 우리가 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 나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히스기야를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나눔이에요. 영상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우, 앞에 올라가 쫙 서. 자, 앞으로 우리 올라가서 쫙 저렇게 서세요. 앞에 나누는 보고 서세요. 간증자들이 많아요. 흘렸어요. 다 보면 알아요. 진짜 흘린지 아닌지 다 보면 알아요.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리고 작은 아빠도 교회를 안 다니셔서 그런 불쌍한 분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와.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내가 화나면 친구들 데려가고 영광이 또 엄마도 울고 시간을 울고 저도 울고 아빠 큰할머니하고 큰할아버지가 하나님 안 믿는데 이제 곧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빨리 믿고 어떤 거 기도할 때 눈물이 나? 할아버지가 이혼하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마음이 아프겠구나. 그냥. 그리고 외삼촌도 교회 안 다니세요. 아빠가요 저를 많이 놀리거든요. 그래서요 그 기도를 했더니 울고 싶어졌어요. 그랬구나. 저희 아빠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빠가 무서운데 예수님도 안 믿어서 아빠한테 다가가서 같이 예수님 있다고 할 용기를 달라고. 아빠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혼날 때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종아리도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할 용기 좀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거 도둑질 그거 맨날 도둑질 하다가 그 마트에서 하지 않는다고 기도했는데 예수님 날 사랑해 주시는데 실망스케 들어서 울었어요. 아빠가 의사신데요. 엄마랑 많이 싸우세요. 그리고 어제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많이 슬펐어요. 엄마랑 따라 살아가지고 보고 싶고 그랬구나. 엄마가 예수 안 믿었어요. 집에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분당에서 여기까지 이사하고 학원도 다니다가 끊이고 그리고 오빠가 가출해서 걔는 그렇게 일했어요. 저희 아빠가 교회 못 가게 해요. 아빠 없을 때 집에 없을 때만 나와요. 그랬구나. 이렇게 아이들도 큐티를 하면서 자기 죄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부모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건 애들이 철이 들었어요. 정말 큐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철이 드네요. 이러다 보니까 저절로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의 본질이 이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아무 프로그램도 없는데 다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외삼촌 뭐 그냥 그리고 자기가 마트에서 뭐 도둑질했다는 얘기까지 이렇게 솔직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학교 가서 누구 힘든 친구 할 때 툭 던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이런 간증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애들이 또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10년 만에 이렇게 저희가 됐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한국 교회에 어떤 이제 메시지를 주는 그것이 아닌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이제 구원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원 때문에 큐티를 하는 거지 누구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나려고 했더니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살아나려고 저렇게 말씀을 보고 또 저런 걸 그렇게 나눠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도 목장이 있어서 저도 예외가 없어서 저 모든 것들을 이제 갖춘 것 같지만은 저의 한계는 남편이고 또 이제 또 자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말씀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루키처럼 진짜 모든 고난을 다 겪었지만은 저에게 교난은 가난도 아니었고 진짜 이 남편이어서 저도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선남 선녀처럼 저도 장로님 집에서 장로님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쓰려고 만세 전부터 저는 이제 고난의 아이콘이에요. 예.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어머니께서 아들을 못 낳으셔가지고 그게 인생의 그렇게 슬픔이셨어요. 제 나이는 아들을 못 낳으면 져준 거예요. 그 부모님들께서 우리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아들을 못 낳으면 배꼽에 200번씩 쑥돔을 해가지고 저기 아들을 낳아야지만 파상풍이 걸리고 별하별 그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모든 걸 갖췄는데 아들을 못 낳으시니까 그냥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이북에 계실 때는 너무 이제 시집살이가 세니까 그냥 너무나 무서운 시어머니 밑에서 절절 매시다가 이남에 딱 내려왔는데 국제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피난 시절에 얼마나 그때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때 아버지가 내려오셔서 이제 토건어 건축업을 하셔서 우리는 그때 잘 살았어요. 잘 살아가지고 어머니에게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 양반이 이제 돈 가지고 아들을 낳으려고 이제 그냥 완전히 교회를 사다시피 하시고 가진 치성을 다 드리고 시주를 하시고 목사님 섬기시고 온 교회를 다 불러다 먹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정성이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이 감복하셔가지고 아들 이름을 하나 점지해 줬어요. 드디어. 그래서 김자, 양자, 제자라고 아들 이름을 하나 점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의과대학 부석병원에 날 받아가지고 파란 이불과 이제 유똥 이불과 그 비단 이불과 이제 파란 욕조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행차하고 들어가셨는데 그냥 정말 이제 완전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치성을 너무 드렸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바이 했는데 글쎄 이제 제가 나왔잖아요. 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인생의 이 한계 상황은 저를 낳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낳은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피투성이라도 살라 해서 우리 엄마가 저를 안 보는 거예요. 안 보시고 이게 교회를 그렇게 다니셨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복신앙인지 진짜 팔복신앙인지는 다 속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딸이 나왔다고 이제 교회를 완전히 정말 소닥보듯 하시고 그러면서 세련되게도 진짜 이게 뭐 우울증 뭐 다 오셔가지고 이제 정말 그 당시에 정신과를 가서 상담을 받을 정도로 해결이 안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아버지가 잘생기고 돈도 많고 하니까 이제 우리 엄마 이제 겁이 났겠지만서도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작은 엄마는 아들 제조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딸 낳으면 아들 낳고 딸 낳으면 아들 낳고 딸 낳으면 아들 낳고 우리 엄마가 더 돌아요. 그죠? 가이드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발이 나오니까 둘이 있으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고 아들을 주시고 예수 믿는다고 병을 안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건 가운데서 우리 엄마에게 저를 주신 것은 축복인데 우리 엄마가 몇십 년 후에 이렇게 쓰일 이 딸의 모습을 장래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 딸이란 것 때문에 인생이 슬퍼서 그러나 이게 너무너무 고난이 돼서 우리 엄마에게는 모압에 유턴하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우리 엄마를 예수 믿게 하는 동기를 가져다 준 그 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라서 고아 아닌 고아 같은 생활을 이제 이렇게 살게 되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명색이 사업을 하는 집이라서 제일 부자 동네인 장충동에 둥지를 틀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본 우리 엄마는 완전히 교회에 미쳤어요. 그냥. 예, 그래서 그냥 새벽기도 가시고 교회에서 변소 청소하시고, 그리고 이제 맨날 교양 있게, 우리 엄마는 최고 학부 출신인데 교양 있는 봉사도 안 하시고 맨날 변소 청소에다 남의 집 빨래 주러 다니시고. 우리가 농촌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 동네에 살면서 너무나 이상한 그 행적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저는 아주 입시 지옥이 치열할 때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동네는 그냥 입시하니까 유치원부터 그때가 그 동네만 그랬어요. 유치원도 안 보내시고, 우리 엄마가 학교를 다녀봤자 별 인생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유치원도 안 보내고, 초등학교도 나이 많아가지고 늙어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출석번호 1번이 됐어요. 1번은 나이가 제일 많이 많다는 거. 저 간첩인가, 나이 많은 늙은 애가 가나다라도 모르고 1, 2, 3도 모르고 바보같이 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당연히 엄마가 입학식 졸업식도 안 찾아오고 이제 준비물도 안 챙겨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딸 내려가니까 책가방도 맨날 쓰던 거, 옷도 입던 거, 책가방도 막 뭐 그냥 크레용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더럽디. 그게 우리 학교에서는 얼마나 상처받을 일인지 몰라요. 그 어린아이가. 우리 학교는 참고로 말하면 그냥 대통령과 장차관 자녀들이 다 다니는 그런 학교였는데, 거기에 저는 엄마 점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니까 제 초등학교 저학년 성적은 완전히 이제 아름다울 미자 어질량자로 도배를 하고, 코만 흘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이제 정말 하여튼간에, 근데 그때도 내가 교회를 가면 교회는 그렇게 다 가난하고 코 올리는 애들만이고, 학교는 가면 너무 대단한 애들이 있고, 제가 가치관의 혼란이 막 오는 거죠. 교회는 이상한 애들만이고, 학교 가면 그런 애들은 나하고 안 놀고, 그죠? 이게 너무나 이제 제가 그래도 괜찮은 집 딸이었는데 워낙 학교가 대단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명함도 못 내미는. 제 나이 9살에 나는 아무도 안 돌본다는 굳센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이 9살에 정신연령 30살이 되었어요. 예. 왜냐하면 전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우리 엄마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있으나 없으나 나에게 상관이 없는 존재고, 그와 같이 살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할 마음을 주시니까 저는 시험 칠 때 이화여중을 붙었어요. 이건 또 굉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그런 게 아랑곳이 없어요. 학교를 붙거나 떨어지거나. 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한 말은 이런 말을 주로 해요. 그 공부 잘하면 야 사도 바울처럼 고난만 많아야, 뭐 이런 얘기만 주로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공부 잘해서 시집 잘 가라, 이런 얘기는 머리털 나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우리 엄마는 그 나오미처럼 모압에서 유턴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본인에 대한 너무 속죄 의식으로 헌금도 무명으로 하고, 새벽 기도도 몰래 가서 꽃을 꽂고, 변소 청소도 똥내 나는 몸빼바지 입고 댕기면서 그냥 하여튼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슬픔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딸이 되겠어요. 이거는 굉장한 상처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엄마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는 이런 거는, 이게 그 믿음이 아니라면 이거는 또 해석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나를 소닥보도 타니까, 남이 항상 먼저니까.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그렇게 이제 성적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혼자 다 찍어가요. 잘해도 못해도. 그래서 못하면 우리 엄마가 야단쳐서 이런 걸 막 연극을 해요.
제가 가가지고 나도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그때부터 독립투사처럼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렸을 땐 잘 살아서 우리 집에 또 그냥 제가 이제 피아노를 쳤잖아요. 그땐 굉장한 일이었거든요. 피난 시절에. 그러다가 이제 다 이제 저를 위해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낳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 낳기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제가 막내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우리 집은 아주 그냥 쫄딱쫄딱 망했습니다. 전화 집게 하나 없을 정도로 이제 망해가지고 그 당시는 이 우이동이 꼭 유배 가는 것처럼 이제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정처 없는 나그네의 길처럼 이제 우이동으로 이사를 이제 오게 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망했는데 제가 대학을 가야지 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또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도 관심이 없고 아버지는 성품으로 관심이 없고 엄마는 믿음으로 관심이 없고 다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말라마 이게 또 주제가예요. 제가 또 공부를 못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자유함이 그냥 100% 1000% 넘쳐서 저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이제 선생님도 제가 찾아다니고 그냥 고등학교 때 제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국립대학을 가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사립대학은 붙여줘도 못 가요. 등록금도 비싸고 또 낼 돈도 없을 뿐더러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또 이제 그 돈을 벌어도 형편이 없어요. 제가 잘 벌고 가려면 이제 서울대학을 꼭 가야만 돼요. 서울대학이 누구 이름입니까? 엄마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아노인데 그런데 피아노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그때 그냥 피아노에 시청, 청음에 화성하게 그때 또 전 과목을 시험을 봤어요. 서울대학교. 그래서 전부 다 쪽집게 과외를 붙여가지고 과외를 하는 판국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용돈을 벌어 쓰기 위해서 초등학교 아이를 또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는 또 장학금을 안 받으면 댕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아야 되고 용돈 벌어 써야 되고 지금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판국에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리고 학교 옆에 독서실 하나 얻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고 씻지도 않아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씻지도 않고 아파도 감기가 걸려도 학교를 꼭 가야 되니까 콧물이 줄줄줄줄줄줄 나도 그 두루마리 휴지 말아가지고 이렇게 모세 혈관처럼 정말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가난하면 이렇게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피아노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우리 선생님은 나는 양재 엄마를 본 일이 없다의 증인이세요. 그렇게 피아노를 저 혼자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서울대학교 피아노과를 재수도 안 하고 붙었다 이거죠. 놀라지 않으세요? 네. 서울대학교 피아노과 들어가니까 전화가 없는 인간은 나 하나인 거예요. 그까짓 거 전화기 한 대면은 그냥 레슨비 한 달이면 전화를 몇 대를 살 건데 우리 집이 그렇게 찢어지게 그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도 없는데 그때도 얼굴에 사기를 쳐서 내가 그렇게 가난한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간증해서 알았어요, 다. 그냥 나는 그렇게 가난한 게 항상 티가 안 나요. 지금 아픈 게 티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그런 거는 티를 가리우시기 바래요. 영생 화장품 바르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남들이 보면은 너무나 진짜 정처 없는 나그네기를 일주일에 2번씩 3번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반주를 하고 또 학교도 서울대학교 등록금이 싸도 땅을 파야 돈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장학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게다가 이제 저는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생활비를 또 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소녀 가장까지 됐습니다. 정말 저는 남들이 생각하면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이렇게 힘들게 입시 지옥을 치렀는데 대학교까지 가서 공부를 하는 바보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때는 좀 놀아야 되잖아요. 이제 놀아야 되는 이때에
나는 그냥 이 돈 버느라고 그냥.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교회 간 게 아니고 교회 가면 또 돈 주니까. 남들은 나를 너무 경건하게 보겠지만 나는 다 지금 이제 돈 벌러 댕기는 거예요. 제가 뭘 짜드락지게 이렇게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냥 교회는 근데 나가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가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네, 우리 집에서 굶게 생겼으니까 내 공부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집에 생활비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비 대라고 누가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엄마 또 이래요. 거저 있음 먹고 없음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야. 또 이러세요 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딸을 앵벌이 시키는 비결이에요. 이 세상을 아주 다 초월했어요. 그냥 공부고 뭐고 꼭 지금 꼭 내일 죽을 것처럼, 그리고 그게 가장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사시니까 막 딸은 또 생색을 하나도 안 내고 이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저는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변수 정수하는 것밖에 본 일이 없고 장충동에서도 그거밖에 본 일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망해도 제가 상처 안 받은 비결은 망하기 전과 후가 다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상처 하나도 안 받았어요. 망하기 전에도 똥내 몸빼바지, 망한 후에도.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낯색 하나 안 변하기 때문에, 망한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암이 걸려도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진짜 믿음이 이기네,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그냥 참 분한 거는, 정말 제가 이렇게 바빠도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근데 정말 그때나 이때나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스케줄이 바쁜 거예요. 내가 안 벌면 다 굶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다 거절하는 줄 알아요. 진짜 시간이 없는데.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전화가 없다 그러면 다 거절하는 줄 알아요. 진짜 전화가 없는데. 이게 얼마나 분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냥 그 데이트를 못 해보는 게 평생의 한인데,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서울대학까지 다녔으니까 저가 만나는 사람도 다 서울대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때 제가 좀 놀아먹었으면 지금 여기저기서 다 그때 놀았다고 다 나올 뻔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이걸 막아주셨더만요. 나로 하여금 도저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못 만나게, 이게 하나님의 컨셉이었다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은 어떤 것도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점으로 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냥 믿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원치 않는, 땅을 파야 돈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장학금을 받아야 돼가지고, 이건 정말 원치 않는 길이었어요. 나도 놀고 싶었지만 이 원치 않는 길을 가가지고 저는 또 4년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4년 우등이 되었어요. 놀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유학을 하나도 안 갔다 왔는데도 이 성적이 워낙 훌륭한 거로 서울예고에서 또 저를 오라 그러지 않아요?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존경하세요. 여기는 문화적인 교회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죠. 근데 우리 교회도 뭐 서울예고가 뭔지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다. 근데 어제 오늘 다 뭐 서울예고 이런 출신들만 제가 만나요.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은가 봐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래서 서울예고가 그게 좋은 학교예요? 뭐 다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아시죠? 굉장히 수준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막 전임으로 오라 그러고 이제 이러는데, 정말 유명한 사업가 집안의 장로님 권사님 아들의 의사들한테서 선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의사만 돼도 안 하겠는데 집도 부자야. 그래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 그러니 제가 어떻게 안 가겠어요? 안 갈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10년을 교회 반주를 하더니 저렇게 축복을 받고 시집을 잘 간다 할 정도로 제가 그냥 내가 평생 버는 것보다 여기가 좀 낫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글쎄 열심히 수고를 하다가 제가 글쎄 시집을 갔잖아요. 예, 생각지도 않게 시집을 갔습니다. 정말 시집도 다 정말 우리 집은 쫄딱 망했고 우리 시댁은 부자인데 이 가난한 집 딸을 그냥 나의 학벌과 나의 미모로 시집도 내 힘으로 그렇게 그냥 생활비를 대고도 내가 그냥 또 이제 그냥 그 적금까지 부어서 시집도 내가 갔어요. 집에서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저는 인간 승리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시집을 이제 갔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시어머니는 남편 잘 만나서 회장님 사모님이 되신 무학자세요. 이분이 저를 시집살이를 시켜대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시집살이를 저를 이제 시키십니다. 예, 그냥 이분은 우리 엄마는 전도하느라고 인생을 다 보냈는데 이분은 청소하느라고 인생을 다 보내세요. 4시 반부터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뭐 2시간을 이제 그 도우미 아줌마 2분하고 이제 저하고 4시서 청소를 하시는데 총체를 따다다다다다 이제 그거부터 와서 팔에 힘이 있나 없나 검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총체하고 빗자루질을 하고 그 다음에는 걸레질도 아씨걸레라고 있어요. 처음 초벌걸레, 그냥 아씨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걸레, 윤내는 걸레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방바닥도 그렇게 하고 창문도 우리 격자무늬가 많아가지고 한옥, 양옥 다 있었는데 전부 창살이 있는 거예요. 그 한옥이. 그래서 창문도 아씨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걸레, 윤내는 걸레 식으로 방바닥 걸레, 창문 걸레 2함지씩 걸레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닦고 지붕도 닦고 대돌도 닦고 그냥 철문 거기도 또 아씨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걸레, 윤내는 걸레 막 알른알른 윤을 내가지고 청소를 그냥 알른알른 파리가 낙상하게 그렇게 이제 깨끗이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아침 8시에 밥을 먹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그렇게 깨끗이 청소했는데 2시에 오후 청소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아씨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걸레, 은내는 걸레, 기른 걸레. 제가 걸레질의 리더십이잖아요. 예, 걸레질 하다가 목사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3시 반에 저녁장을 봐서 6시에 저녁을 먹는데 군대도 이런 군대가 없는데 문제는 그냥 제가 걸레를 꼭 못 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 걸레를 그냥 마당에다가 그냥 패대기질을 치시면서 이제 걸레 하나를 이제 못 짜고 시집을 왔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시다가 대학교 때 그 새벽기도 평생 다니시던 새벽기도 나가시다가 갔다 오시다 바로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 범인을 지금까지 못 잡았어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하나도 안 슬펐어요. 예, 정말 우리 엄마 이상해요. 그리고 엄마는 추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는 나한테 등록금을 준 적도 없고 뭐 여행 간 적도 없고 추억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열심히 섬기시더니 정말 하나님은 이상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완전 잊어버렸어요. 저는 엄마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시댁을 갔는데 우리 시댁도 그 엄마가 돌아가신 집 딸이니까 우리 시댁도 괜찮은 집이죠. 엄마가 없는 집 딸을 이렇게 이제 데려왔으니까.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걸레질 하나를 못 짜면은 엄마 데려오라는 거예요. 가서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맨날 엄마 본 데가 없어서 걸레질 하나를 못 한다고 데려오라고 이러면서 이제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비록 지금은 망했지만은 그 이제 팔에 힘 빼려고 얼마나 돈 시간 들였는데 팔에 힘을 빼야 피아노를 잘 치는 거거든요. 막 힘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통하잖아요. 예, 그 억지가 춘향이를 이긴다고 그냥 맨날 억지를 하시지만은 그게 이제 그 어머니의 가치가 아니니까 날마다 눈만 뜨면 야단을 맞는 거예요. 걸레질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아끼시는지 분리수거를 하고 그냥 그야말로 뭐 이제 더우면은 땀 흘리고 말지 선풍기를 킨다고, 땀 흘리고 말지. 저 가난한 집 딸이 돼가지고 돈 아낄 줄을 모르고 저렇게 선풍기를 킨다고. 세탁기를 어디 구부려 드시려고 이제 세탁기도 이불 빨래도 다 손으로 하고 저기 그 발로 하라고. 그지 아끼던 손이 습진이 다 생기고 고무장갑은 어디서 고무장갑을 끼냐고 썩어질 놈의 몸뚱이를 저렇게 아낀다고. 원색적인 제가 시집살이를 이렇게 했는데 육체적인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제 너무나 이제 인격적으로도 제가 이제 모독을, 입만 열면 가난한 집딸, 우리 집이 옛날에 잘 살았는데,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저가 이렇게 서울대학까지 가서 피아노까지 한 것에 대한 가치를 두는 사람은 두지만은 안 두는 사람은 그게 상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걸레질 잘하고 빨래 잘하고 힘 잘 써야 되는데 겉만 멀쩡하지 하나도 쓰잘 데가 없다고. 저 힘도 못 쓰고 걸레도 못지 않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제가 갑자기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다가 시집가는 그날서부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야단을 맞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야단을 치시는데 저는 잔소리 하나도 안 하는 우리 친정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엄마인지를 시집가서 우리 시어머니가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할 때 그게 얼마나 훌륭하신 엄마인 줄 알았고, 우리 엄마는 돈은 안 줬어도 내가 공부하는 걸 반대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책을 읽어도 안 되고 피아노를 쳐도 안 되고 음악을 들어도 안 되고 신문을 봐도 안 되고 여자가 어디서 그냥 입만 열면 여자가 어디서 신문을 보냐고, 여자가 어디서 전화질을 하고, 여자는 오직 걸레질, 그 육체노동 이거 외에는 저 가치가 없고, 여자하고 명태는 사흘에 한 번씩 밟아야 되고, 여자하고 사기 그릇은 둘리면은 깨진다고. 그러니까 여자는 외출을 해도 안 되고 신문을 봐도 안 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친정아버지 생신 때만 외출이 허용되고, 우리 친정이 머나먼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엎드리면 코달 때 있는데 1년에 한 번 가라고 그러시고, 예, 저는 피아노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 깬 사람이잖아요. 우리 동기들 중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명색이 재정장로님, 수석장로님 댁에 시집을 갔는데,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도우미가 둘씩이나 있는데 눈만 뜨면 저를 야단을 치시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그 세 무학자와 한 고학력자가 지금 넷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은 1000번을 똑같은 얘기를 하면 늘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재밌는 표정을 듣고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게 목회하는데 지금 도움이 돼요. 늘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게 온 집안에 난리가 나면 멸치를 따고 뭐 이러는데 멸치에 똥이 붙었다 안 붙었다 이것 때문에 온 집안에 난리가 나.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멸치 똥 하나를 못 딴다고 이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교회도 장로님 댁에 시집 갔는데 새벽기도 부흥에 아무것도 못 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일날 손잡고 주일 예배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저희가 외출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제가 오죽하면 공동체 고백이라고 그래갔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은 저기 지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죽 말할 사람이 없으면 멸치를 따면서 멸치 눈을 쳐다보면서 멸치야 멸치야 너는 어디서 왔니?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친정아버지도 장로님이시잖아요. 제가 경조사 아무것도 못 갔어요. 어쩌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정말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 친정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지를 맞고 설에만 서고 밥만 먹여줘도 고맙지.
내일 서울대학 나와서 교만해서 그렇다고 전화를 탁 끊어버리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저는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죽는 거는 고난이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말할 사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회는 가면은 또 기사에 자가용차를 탁 타고 교회를 갑니다. 그 당시 교회가 몇 개 없잖아요. 당연히 다 아는 유명한 교회잖아요. 교회 가면 우리 장로석에 쫙 앉아 있으면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인물이 훤하시고, 저는 또 한복을 입고 댕기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복 입은 매무새가 좋아요. 제가 머리를 샥 올리고, 그리고 가서 앉아 있으면 우리 집을 안 부러워하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그림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냥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집이었지만, 저는 날마다 이제 그야말로 너무나 날로 슬퍼져가는 저의 얼굴이잖아요. 모두에게, 우리 남편은 저에게 1년에 한 번씩 독주회를 열어주고 내 눈에 눈물 안 나게 해주겠다고 그러더만, 당신은 왜 그 약속을 안 지키냐고 그랬더니 그걸 믿었냐? 이러니까 남자가 그렇지요 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 남편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이렇게 고된 이유는 남편과 안 통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 세상에 나처럼 호강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일하는 사람이 둘씩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관의 차이인 거죠, 그죠? 그렇죠. 내가 밥 못 먹어서 시집을 갔다 그러면 밥 먹여주니까 너무 고맙죠, 그죠?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화려한 학창 시절을 보냈죠. 그리고 시간이 금인 학창 생활을 이렇게 보내다가 지금 그냥 계속 걸레질만 하면서 그 시어머니에게 순종을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날이 가는데 왜 이 일이 왔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이거 다 붙이는 사람이 저거든요. 또 2년이 지나도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그래도 난 착하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소녀가장이고, 죽지도 않고 살아서 3년이 됐는데 또 난 여전히 착하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 여러분이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생색내지도 않았어요. 저는 뼈저리게 짜들어지게 가난을 경험했잖아요. 그 짜들어지게 가난을 경험한 가난과 부잣집에 시집가서 인간적인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가난은 고통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가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이 땅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신결혼을 부르짖겠습니까? 그건 길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말 저는 길이 열려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쁜데 그때는 눈이 부시잖아요. 결혼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고, 저는 나가서 예고 선생하면 얼마든지 타임당 레슨비를 받을 수 있는데 돈도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돈도 그냥 액자에다가 표구를 해서 구경해야 돼요.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네가 돈이 왜 필요하냐. 월남 치마 입고 꼬무신 신고 맨날 빨래나 하고 걸레질이나 하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에 잠을 자도 안 되고 신문을 봐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가 와장창 문을 열어 제끼면 내가 신문을 봐도 안 되고 뭐 음악을 들어도 안 되고 피아노를 쳐도 안 되니까 또 뭔가 시어머니가 문을 딱 여는 순간 막 걸레질을 하고 있어야 돼요. 육체 노동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 팔자에 없는 뜨개질을 배웠어요. 언제나 몸을 움직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콧뜨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다가 우리 시어머니가 문을 와장창 열어 제끼면 졸다가
그게 굉장히 좋은 노동이더라고요. 제가 그 코뜨개로 킹 사이즈 침대볼을 2개나 뜬 거 아니겠어요? 지금 코 잡을 줄도 몰라요. 정말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자라가 사기 그릇에, 이렇게 둥그런 사기 그릇에 그냥 누가 선물로 줘서 봤는데 여름 내내 책상에 놓고 보니까 거기 올라갔다 툭 떨어지고 올라갔다 툭 떨어지고, 누가 넘겨줘야지 거기를 자기 힘으로 도저히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 힘으로 다 했는데 안 되는 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노력해서 아무리 해도 이렇게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공부도 했고 피아노도 쳤고 다 했는데 이 무학자인 시어머니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날마다 눈만 뜨면 이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눈만 뜨면 진짜 그게 맞냐고 그러는데, 그러고 살았냐고 그러는데 살았거든요. 내 손이 하루하루 녹슬어 가는데 어떻게 내가 걸레질만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 이혼을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무섭죠. 이제 그 보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이혼을 하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기처럼 제가 사라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살이지 뭐겠어요. 아무 눈에 안 띄고 사라지고 싶은 거예요. 전 실제로 자살 기도를 2번 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말이 안 돼서. 그리고 저는 누구한테 막 떠버리는 성격이 아니니까. 그 제가 얼마나 새침대기인지 제가 CCC를 댕겼는데, 우리 그때 이제 서울지구 간사셨던 홍정일 목사님이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되셨는데, 제 첫 번째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에 그렇게 추천사를 쓰셨어요. 너무나 새침대기가 돼서 누구도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고.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죠. 전 교양이 9단이라서 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학창시절에는 가난해도 열등감이 없었어요. 근데 시집가서 제가 열등감이 생겼어요. 누구도 만나기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만나면은 행복한 척하고 거짓말해야 되니까. 그런 게 싫어서 점점 폐쇄적이 되고 위장병, 두통, 편두통 다 아파져 가는데 해결책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새들새들 지금 아파가는데, 교회를 제가 딱 가서 앉아 있으면 다 부러워하잖아요. 저는 일어날 힘 전혀 없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런 사람이 여기 한 사람 꼭 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제가 재정장로님, 수석장로님 그 얘기를 그 교회에서 누구한테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저 때문에 살아나면 제가 살아나서 이렇게 됐잖아요. 꼭 저처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고 꼭 한 사람 살아나면 돼요. 저는 항상 큐티라는 거가 그렇게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에 꽂혀서 하기 시작하신다면 그 사람이 말씀의 중심을 잡고 가정에 한 사람이 서 있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만이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모든 걸 갖춘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때는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교회도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한복 입고 가라 그러고 쫙 잘라매고 가서 앉아 있으니까 모든 걸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말씀도 이렇게 은혜가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죽지도 않고 그리고 5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가 죽지도 않고 이혼도 하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진짜 나오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일어날 림 전혀 없는 저에게 방문해 주셨어요. 진짜 제가 부흥회를 가서 만난 게 아니고
나갈 수 없는 저의 환경을 아시고 하나님이 방문해 주셨어요. 양재야, 양재야, 네가 어디 있냐? 그렇게 딸것까지 데려가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났어요. 우리 엄마가, 그 똑똑한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수요예배, 주일예배, 부흥회 모든 걸 노트 필기 해가지고 그 설교를 노트 필기한 게 수십 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사 갔잖아요, 조그만 집으로. 그러니까 이 착한 얼굴을 한 딸들이 가책도 없이 이 설교 노트는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 것인가 해서 그거를 가차없이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목사로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유산이 되겠습니까? 가장 귀한 유산 아닙니까? 60년 전에 어떤 설교를 하셨나? 주일 설교, 부흥회, 새벽기도, 이게 기가 막힌 유산이 될 거를 볼 눈이 없으니까 이 모범생이 그냥 그걸 다 갖다가 버렸어요. 중요한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때 새벽기도 갔다가 오다가 이제 그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이제 오시면은 이제 내가 학교 가다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똥내 나는 몸빼 바지를 입은 우리 엄마를 보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엄마만 보면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저희 뒤로. 엄마가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다른 친구 엄마들은 너무 화려 찬란하게 하고 학교를 오는데 정말 우리 엄마 나한테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남의 집 빨래를 해주러 다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비결은 보고 배운 게 그 엄마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유명해졌다고 해도 저는 엄마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다고 해도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흘러내려와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그 기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못 미쳐서 이렇게 회개가 되는 게 제가 있어요. 죽었다 깨도 못 따라갈 그런 것들을 그때는 제가 조롱하고 무시하고, 당신 몸에서 난 딸도 그렇게 초라하게 하고 댕기니까 이렇게 무시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처녀의 아들로 오고 목수의 아들로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했으면 죽였겠어요, 십자가에서. 이 똑같은 죄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진짜 엄마처럼 믿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지금 그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데, 나는 엄마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데 시댁에서 나를 무시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시당한다고 이러고 있나, 이런 어떤 성령의 깨달음이 오고, 이렇게 진짜 누가 저를 넘겨주는, 이렇게 자라가 못 올라가서 내 힘으로 다 하다가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걸 이제 경험하게, 성령 체험을 하는, 그냥 진짜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 않아도 성령 체험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됐고, 누가복음 16장에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일생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4대째 모태신앙인데 내가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제가 사는 것은 사명 때문에 피아노 치고 사명 때문에 공부하고 사명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야망 때문에 피아노 치고 야망 때문에 공부하고 야망 때문에 결혼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엄마의 그 인생을 생각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처럼 남들에게 보이기는 모범생이지만 돈 좋아서 결혼하고 돈 좋아서 피아노 치고 돈 좋아서 결혼했다는 이 생각이 드니까 내가 지금 돈을 못 쓰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것은 내 삶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깨달음이 오게 되니까 갑자기 똑같은 삶에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시집살이에서 지금까지는 이혼 안 당하려고 살았지만은 이제 어머니 구원 때문에 제가 애통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댁도 시대 상황의 피해자인 거고, 나도 사실 시대 상황의 피해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이지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할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분들에 대한 정죄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직면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말 제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정말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를 뭐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걸로 하나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서울대학 간 것도 아니고 내 실력으로 뭐 예고 선생이 된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이 가정을 지켜낸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에게 노벨상을 주고 싶어요. 예, 저는 정말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제가 서울대학 나와서 쓰는 게 아니고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쓰시는 거예요. 저는 5년 만에 주님을 만났지만은 저는 13년 동안 그 후로도 이제 문박 출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문박 출입을 못하고 성경 공부 하나 못했지만은 그때부터 완전히 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성경을 은혜 받으려고 읽은 게 아니고 저는 죽지 않고 살으려고 읽었어요. 그래서 이 룻기를 읽고 이런 걸 읽을 때 이제 이게 다 내 얘기인 거예요. 내 얘기니까 지금 암초가 하나도 안 없어졌는데 그냥 진리의 성령이 거기를 파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저를 어머, 내 얘기가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큐티 모임을 할 때도 제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사야를 읽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룻기를 읽었을 때 어머, 그거는 제 말이에요 하는 사람하고 제가 친구가 되지, 예, 그냥 아유, 저건 왜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은 걸 해? 이런 사람하고 친구가 되겠어요? 근데 저하고 같은 부류는 제 얘기를 듣고 아무도 은혜를 안 받는데, 초등학교 나온 무슨 미장원 엄마 이런 엄마는 어머나 집사님 어떻게 좀 이렇게 성경을 잘 읽으세요? 이러면서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절로 저의 친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내 옆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자들이 모여서 어저께 내 옆에 힘든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는,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교회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제일 깨달은 것은 내가 이렇게 잘해서 시어머니를 변화시켜야지, 남편을 변화시켜야지, 그게 제일 교만한 거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제가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 남편도 시대 상황의 피해자인 거예요.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러니까 거기도 어느 날 와서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내 행위로 이렇게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게 너무너무 교만한 생각이고, 그럴 때는 내가 변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할 때는 그 마음이 지옥을 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체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저를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시어머니도 이제 변화되셨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남편도 변화되었고, 그런 간증이 이제 대단한 것들이 제 책이 이제 다 이제 간증과 26권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지만 이렇게 지금 1시간으로는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가정과 살아나라의 첫 배는 어저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고, 지금 말씀하신 음성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서 참으로 정말 제가
이 땅에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정말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서울대학을 가기 위한 노력에 좀 과장을 해서 저는 1000만 배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저에게 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녀에게 줄 최고의 혼수와 예단은 더럽히지 않은 호적등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안 살아야 될 이유가 1000가지도 넘기 때문에 그냥 가정은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박수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말 그 운동이 교회에서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싫건 좋건 어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 충만의 반대는 옳고 그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살 수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만세전부터 택해서 붙여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들릴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도 또 이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렇게 제가 이제 정말 믿음이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이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훈련 가운데 저를 집어넣으셨지만은 지금도 이제 그때도 가장 힘든 것은 이제는 그 상황이 그때는 힘들었지만은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날마다 생각한 것은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거울에다 대고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까도 양파처럼 그 보이는 저의 죄 때문에 정말 그 많은 죄를 그때부터 보았으면 저는 살지 못했을 만큼 얼마나 제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이기고 이기려고 정말 한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제 남편이 얼마나 저 때문에 수고를 했고 우리 시댁이 수고를 생각한 걸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고 저의 교만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끌었다는 생각을 하며 그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참으로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제가 이제 기도드리고 싶은 것은 참으로 일어날 힘 전혀 없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오셨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환경을 가지고 오늘 오셨다면 반드시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서 이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